주보 안에 있는 본문 같이 다 지르셔서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구절, 본문 세 구절을 삼았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또 다시 한번 읽고 골로새서 빌립보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싸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신 사람은 이와 같다. 이어서 골로새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돈과 물질을 지나치게 욕심내는 이 탐욕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우리는 이미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인지 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지 또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탐욕은 부제가 우상숭배의 죄다. 우상숭배의 죄다라는 말씀입니다. 탐욕은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경험을 해보고 또 이렇게 싸워나가는 또 보편적인 죄일 텐데요. 뭐 쉽게 말해서 돈과 재물을 욕심내는 것이죠. 뭐 오래전부터 이것이 죄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들 라고 일컬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가르침할 때 이제 어떤 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어떤 성적인 죄, 간음죄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물질적인 죄를 훨씬 더 많이 언급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주제를 이렇게 쭉 뽑아 보니까 돈과 물질에 관한 그 내용이 가장 많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2000년 전에 그렇게 식민지배를 살던 그 유대 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일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더 문제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탐욕이 보통 탐욕이 나쁘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쭉 해왔다면 인류 역사관에 해왔다면 자본주의 시대 들어오면 그게 왜 악이지? 그건 선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지 변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건 그냥 끊임없는 이제 물질적인 성장 위에서만 지탱되는 체계인데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의 탐욕이죠. 어느 날 우리들이 아무런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물건을 사도 살 마음도 없고 구매력이 아니라 살 마음이 없고 다들 검소한 마음으로 다들면 자본주의 체제는 큰 문제가 되겠죠. 이게 다 인간의 탐욕을 연료로 해서 계속 나가는 기차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은 더욱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거 왜 나빠?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 변신을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걸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앙, 번영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번영한다. 이런 신학에서는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뚜렷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일 수 있죠. 증거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뚜렷한 증거고 그것만이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말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이제 오늘날에 있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주제가 옛날보다는 더 우리에게 좀 와닿는 또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탐욕은 이제 뭐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돈과 재물,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저항하기 힘든 강렬한 욕구다. 웬만한 욕구가 아니라 그거를 뿌리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욕구고 웬만해서는 만족이 안 되는 이 정도면 됐어. 우리가 다 말은 돈 나 벌 만큼 벌었어. 나 가질 만큼 가졌어. 라고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이 생기는 거기를 뿌리치기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죄다는 것이죠.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이제 미국의 석유왕 존 락펠러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37년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당시 37년도 그가 죽을 때 당시 재산 그의 재산이 그 당시 가치로 14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14억 달러면 뭐 우리 지금으로 보면 뭐 별로네 이렇게 하겠지만 현재 가치로 이렇게 누가 어떻게 환산해 보니까 그게 488조 원이래요. 그 정도래요. 488조 원. 요즘 현재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일론 머스크라고 그럽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장 부자인데 그 사람이 3,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93조 원이래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타의 추종을 불하는 부자가 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보다도 더 훨씬 부자였던 락펠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제 락펠러 씨, 당신 정말 재산이 많은데 당신이 그 많은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럼 당신은 고을이 뭐냐? 어느 정도만 벌면 어느 정도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조금만 더. 영어로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게 뭐 실화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제 그냥 한간에 떠다닌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의 그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탐욕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갖게 되는 이 강력한 유혹이고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 것입니다. 이 탐욕이 이제 만족할지 모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처음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생각할 때 탐욕은 사실은 좋은 욕구에서 출발한 거예요. 좋은 욕구가 망가진 거죠. 죄로 인해서 망가진 거죠. 왜냐하면 어떤 소유에 대한 갈망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욕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즐기고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하게 하는 어떤 건강한 선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활동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물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가 이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정말로 절제하고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탐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탐욕이 원래 좋은 욕구가 망가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탐욕 이야기하면 그런 거 간두고 반대편으로 가죠. 그걸 반대를 뭐라고 합니까? 금욕. 그러니까 탐욕을 피해서 금욕주의로 가는 것. 이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욕구 자체는 건강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큼 우리가 조절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물건을 소유하고 갖고 싶은 이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 욕구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건데 나의 이 욕구가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좀 탐욕의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다른 목사님의 그 설교문을 통해서 좀 많이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봅니다. 탐욕의 5가지 단계. 탐욕의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내가 어느 단계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건 탐욕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죠. 어떤 필요가 있어서 소유를 한다.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소유하는 단계. 즉이 건강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단계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 행위 자체를 사랑하는 단계. 소유하는 행위 자체를 사랑하는 단계. 즉, 어떤 필요가 있어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소유하는 행위 자체를 내가 즐기고 사랑하는 단계다. 이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뭐 쇼핑을 하고 그런 단계를 좀 지나쳐서 가끔 이런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쇼핑하면 막 나는 살아있는 느낌이 난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쇼핑할 때 내가 살맛이 나. 뭐 이런 거. 근데 그것은 어떤 물건을 필요해서 사는 것 이상을 넘어간 거죠. 그때 막 짜릿한 느낌이 나고 살아있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아, 내가 뭔가 내 안에 탐욕이 시작됐나 보다라고 경고등을 울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 행위 자체를 사랑하는 두 번째 단계에 있다면, 세 번째 단계는 이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단계. 이 소유,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샀는데 이 필요에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소유물이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내가 철석까지 믿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명품을 소유하는 그 심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명품이란 물건이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그 명품을 소유할 때 나는 이러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스스로도 만족하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죠. 그럼 명품은 소유하면 안 되냐? 뭐 그런 말은 아니죠. 뭐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여유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있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의 그 마음 상태의 단계는 것이죠. 내 소유물이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그냥 교회 다니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지만 아닙니다. 정말 이런 것도 나의 신분은 나의 정체성 어디 있느냐? 그런 물건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또 상기시키고 그것을 붙들고 하는 게 놀라운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하여튼 세 번째,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단계. 대표적으로 명품을 너무 명품만이 의존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번째 단계는 거기서 더 나가서 소유물에 의해서 소유당하는 단계. 이 표현을 들으니까 꼭 옛날 그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술을 마실 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걸 넘어가면 술이 나를 마신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필요해서 물건을 샀다가 두 번째는 사는 행위 자체를 막 사랑하다가 나머지는 이 소유물이 나를 소유하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고 뭐 하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는 뭐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만 그런 병적인 단계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나는 없는데 다른 소유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으려고 하는 단계까지가 이제 뭐 도둑질을 하는데 물건이 없어 도둑질하는 거와는 종류가 다른 그런 것이죠. 뭐 그런 다른 사람의 소유물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뺏으려고 한다. 뭐 이런 단계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몇 단계 지금 와 계십니까? 1단계 난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소유한다. 아주 건강하고 좋은 단계죠. 뭐 굉장히 올바른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는 이제 그건 너무 지나쳐서 갖고 있는 물건 싫다 해서 남들의 필요에 무관심하고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것이죠.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방향이 가는 방향이 이제 점점 이렇게 병적이고 우리를 영혼을 망치고 사회생활을 망치는 단계로 가는 그런 무서운 욕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죠. 근데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신앙적인 거니까 신앙적으로는 탐욕은 우상숭배다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으로 두 번째 삼은 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다. 우리 옛날 개역개정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탐욕과 탐심 똑같은 의미인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인가?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돈과 재물. 돈과 재물이 왜 우리가 그걸 좋아하고 추구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있으면 나한테 어떤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 있으면 만족이 되고 그것을 의지할 때 내가 안전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늘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건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돈과 재물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통장에 뭐 1,000만 원이 어떻게 딱 들어오고 막 이렇게 점거만 쌓이면 흐흐흐 하면서 기분이 뭐 세상을 가진 것처럼 편하고 갑자기 마음이 넓어서 뭐 필요해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닥쳐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돈 있으니까 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러니까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이제 편하죠. 그리고 내가 돈이 좀 제법 있으면 아무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굉장히 내 삶이 아주 편리해지죠. 그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수없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돈과 재물이 있으면 진정한 만족을 돈과 재물이 나한테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계속 사회생활 하면서 자라나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배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도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뭐 있습니까?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진짜로 소중한 것은 돈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어떤 관계가 틀어졌는데 돈 줄 테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뭐 자녀 돈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나의 건강 돈 있으면 많이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이 건강도 많이 관리하고 장수한다라는 통계도 나오지만 건강이 문제가 생길 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돈은 이제 탐욕은 우리를 자꾸만 다르게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돈으로 문제를 많은 것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알지만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에, 내 육신의 만족, 이런 것도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의 만족, 내 영혼의 깊은 곳의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신다. 이거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또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사실 어쩌면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채워주신 것으로 내가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지켜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것이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12장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죠. 거기 끝에 이제 그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탐욕은 많은 돈과 많은 재산을 창고를 늘려서 계속 이 부를 늘려나가려는 그런 마음이죠.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살고 죽는 생명 그 이상입니다. 살고 죽는 생명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가 말한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인생의 참된 안전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도 생각해 본다면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느냐. 돈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막 추구하는 탐욕을 멀리해라. 돈 대신에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신앙적으로 눈이 떠서 띄어져서 이렇게 나가는데 탐욕이 우상숭배인 것은 탐욕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탐욕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인생에 만족이 좀 없지. 왜 그런지 알아? 돈이 좀 적어서 그래. 돈이 좀 적어서. 돈을 더 벌면
인생 탁 진정 만족이 올 거야. 이 인생이 요새 좀 불안불안하지?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알려줄게. 돈이 적어서 그래. 더 벌어야 돼. 더 있어야 돼. 그러면 네 인생 빵빵하게 안전해. 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다른 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만이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어느 정도 내 삶에 편리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전부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우상숭배가 되는 이 탐심과 탐욕을 우리가 또 벗어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탐욕의 이제 뭐 나쁜 점, 위험한 점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대신에 왜냐하면 이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성경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기는 방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피하는 것, 탐욕을 피해서 금욕주의로 가는 건 절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함. 하나님께 부요함. 이게 성경적인 표현인데 이것의 의미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탐욕을 이기려면 그걸 검소해야죠. 절약해야 되죠. 이런 또 외적인 방법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도 사실은 내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안전자인가라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2장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 이게 굉장히 이제 성경의 표현이니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 보자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돈과 재산이 엄청나게 많지만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런 거예요. 돈과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고 즉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돈과 재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이게 우리말은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해서 좀 애매모호하게 듣는데 이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유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사람. 또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배부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탐심과 탐욕에서 벗어나고 이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결국은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되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돈이 가장 최고 가치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다른 돈과 재물이 분명히 내 안에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탐욕과 탐심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되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큼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돈이 이제 불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자가 됐다. 이런 거 세상적으로 보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늘 관리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만 초점 두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일까? 그게 아니면 이것은 금방 나의 욕심은 탐욕으로 변하고 나를 망치게 되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
오늘 성경 본문이 마지막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택했습니다. 어쩌면 이 빌립보서 이 4장 13절, 특히 13절은 가장 잘못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들 이용하냐면 시합을 앞두고 있는 운동선수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붙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일 끝에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다가 방점을 두느냐면 뒤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다 방점을 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글 전체를 읽어볼 때 그의 방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인지, 그 능력을 받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이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능력은 대체 뭐냐면 앞에 이야기하는 이런 거죠.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는 것이 금전적인 상태, 우리의 그 환경적인 상태입니다. 비천하거나 풍족하거나 다 괜찮은 거. 배부르거나 굶주려도 괜찮고, 풍요하거나 궁핍해도 잘 견딜 수 있고, 잘 흔들리지 않고, 그렇다고 시험 들지 않고, 또 교만에 빠지지 않고, 이런 것이죠. 이게 좀 굉장히 여유있게 사시던 분들이 잘 살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당연합니다. 아주 풍족하게 살던 경험들이 쭉 있기 때문에 아주 가난해져서 궁핍하게 되면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또 반대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까?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뭐 인생 쉽네. 돈 버는 게 간단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만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졸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졸지의 부자가 돼가지고 그들이 이 부에 합당한 인격과 사용 방법과 이런 걸 익히지 못하고 갑자기 졸지의 부자가 돼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돈으로 많은 잘못과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비천해도 돈이 좀 없어도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풍족해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궁핍해도 괜찮고 굶주려도 괜찮고, 이런 능력을 사도 바울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능력이죠.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능력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나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일체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내가 체득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나는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수많은 인생 통해서 깨지고 받고 다 경험을 해가지고선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만족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냥 거기에 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탐욕의 이기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족하는 삶을 조금만 예수님 안에서 훈련하고 경험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돈이 얼마큼 벌고 나이가 얼마큼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거기에 정비례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 그것이 이루지 않으면 나는 실패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정말 이거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내가 정말 안다면 우리 삶이 그냥 심플하게 살아가는 그런 심플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을 소유할 때 우리가 내가 물건 사야 되는데 얼마짜리 살까? 요걸 사도 될까? 냉장고도 얼마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까? TV도 얼마나 사이즈부터 그 퀄리티에서 다 있으니까. 대개 우리가 물건 살 때 내 금전 사정을 생각하면서 사죠. 나한테 여기 우리 집 형편에 그거를 또 지나치는 건 과소비니까 그런 생각을 나의 금전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서 이 자족하는 삶을 살고 심플 라이프를 우리가 살고 그러면서 탐욕을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사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또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혹시 내가 이런 물건을 소유하고 갖고 다니는 것들이 남들 보기에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덕을 세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늘 그걸 생각하면서 난 충분히 돈이 있지만 그래 살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실까? 남들 보기에 덕이 될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어쩜 우리 삶이 좀 더 심플하게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습과 훈련들이 계속될 때 이 탐욕에서 이겨낼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탐욕에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후한 나눔입니다. 후하게 나눠주는 것. generous하게 나눠주는 generous giving입니다. 오늘 이게 칸이 제한돼서 제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또 희한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부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도 많고 늘 호화롭게 살고 그러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날마다 자기 그 부자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데 이제 상처가 나서 헌데투성이 몸으로 늘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어서 부자는 음부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데 갔고 이제 나사로는 천국이라는 곳에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대체 이 부자는 무슨 잘못을 졌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지옥을 갔을까? 거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 부자가 남 걸 훔쳤다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헌금을 해서 하나님 걸 떼먹었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 그 사람은 그냥 부자였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은 지옥에 갔을까? 무슨 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 집 앞에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거죠. 돌보지 않은 것보다도 더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죠.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물질을 즐기고 살아가는데 바빠서 그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이렇게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맨날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탐욕이 그를 지옥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나눔과 구제 이런 거를 실천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구제는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은 세금을 내고 해서 공공기관과 나라에서 복지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구제한다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복지 혜택이 참 많구나. 사실 우리 교회가 뭘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개인적으로 나눔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있지만 우리의 탐욕을 이기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나의 탐욕을 이기고 내가 좀 탐욕이 있는 사람인가? 내 거를 나눠주는 걸 내가 아까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해보는 그 차원에서라도 이 개인적인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물질을 나눠주는데 그 대상은 너에게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 라고까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보통 이제 서로 이렇게 아이 뭐 상부상조 이렇게 좀 좋은 거 있으면 더 나눠주고 또 좀 주고 이게 상부상보죠. give and take. 이게 되는 사람들끼리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차원에서 저 사람한테 지금 이거 좀 한번 해주면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보험용으로라도 이렇게 해주는 것은 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이라도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나눔의 대상은 그 사람이 너에게 갚을 수 없는 대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너에게 이제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 막 초대해서 옛날에는 먹을 것이 귀한 때니까 큰 잔치에서 한 끼 먹는 것만 해도 큰 혜택인 것이죠. 그때 너에게 초대할 대상이 너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 초대하지 마라. 즉 너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 왜냐면 그 사람은 그때 잘 얻어먹었으니까 다음에 우리 잔치에 당장 오시오.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뭐 아름다운 그런 사람 또 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걸 또 절대로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꼭 먹힌 생각이고. 하지만 그런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 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14장 14절에 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서로 주고받고 나눔한다고 해서 주고받으면은 그걸로 땡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줄 것은 없다는 것이죠.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근데 나눔의 대상도 폭을 이렇게 좀 넓혀 봐야 되는 것이죠. 나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나눔은 내가 좀 이렇게 풍족하니까 여유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충분히 편하게 생활하는데 100, 한 20이 된 것, 나머지 20 정도 이렇게 나눠주겠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눔 이야기할 때는 나눔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헌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는지 모르지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냥 뭐 이렇게 잉여 뭐 좀 생겼으니까 하나님 드릴게요. 그가 아니라 헌금은 희생이다 말씀드렸죠. 헌금은 희생으로 하는 것이죠. 헌금하고도 내 삶이 편합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 덜 충분하게 한 것이죠. 이 나눔도 그런 것이죠. 뭔가 내 삶에 희생이 있으면서 나눠주는 그런 정도까지 그걸 후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난 탐욕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너무 넘쳐서 그냥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 물질의 욕심에 내가 빠지지 않고 내 것을 좀 잘라서라도 나눠주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이 탐욕, 물질의 욕심에서 나는 자유스러운 사람이지.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나한테 하나님께 주셨더라도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는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탐욕에 대해서 자유스러워지고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분이 이분도 이건 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이게 참 요즘하고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제가 돈 설교만 매주 한다면 여러분은 박 목사도 이제 돈독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은혜가 안 된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영국도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돈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 설교 중에 한 명언처럼 남은 게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줘라. 영어로 말하면 더 심플합니다. Make all you can. 돈 벌라는 거죠. Save all you can. And give all you can. 이 한 단어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게 잘못 아닙니다. 소유가 잘못 아닙니다. 선한 욕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make all you can. 우리 머리를 써서 돈을 많이 버시고 많은 재물을 키우시고 하는 게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니고 축복입니다. 또 save all you can. 그것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고 검소하게 잘 쓰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은 give all you can.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고 물질의 자유함을 얻고 그럴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탐욕 정말로 저항하기 힘든 강렬한 욕구입니다. 어떤 물건 좋은 걸 갖고 있으면 그 다음 레벨을 원하는 것이고 더 원하고 2개를 갖고 싶고 3개를 갖고 싶죠. 좀처럼 만족할지 모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탐욕의 단계도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나는 그냥 건강한 필요에 의해서 소비하는 단계인가? 아니면 또 건강한 욕구의 단계인가? 아니면 내가 좀 위험의 단계로 점점 들어서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물질과 재물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그 만족과 그 안전을 제공해 준다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탐욕은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부유한 사람 되어봅시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대해서만은 정말 부자한 사람. 요새의 표현으로 찐 부자 한번 되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는 부자야. 이렇게 되어봅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 진짜 부자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되어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조금 키워나가 봅시다. 있어도 없어도 궁핍해도 결핍해도 예수님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연습해 봅시다. 그리고 후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탐욕에서 자유로워졌음을 확인하고 입증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